사랑하는 통독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신명기 오늘은 34장, 그 마지막 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뭐든지 사후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평가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죠.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모세가 생을 마감했을 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은 모세가 드디어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감으로써,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낙원으로 감으로써 모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자, 보죠.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죠. 어떻게 모세를 평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가 되도록 했는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8절, 느보산 위의 모세입니다. 느보산 위의 모세. 자,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비스가 봉우리는 해발 802m의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산보다 약간 높아요. 북한산이 한 780m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제가 그 북한산 높이를 알고 있느냐? 군대 시절에 유격장이 북한산에 있었어요. 북한산 꼭대기에. 그래서 행군을 북한산 꼭대기까지 했는데, 그때 한 780m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700m. 근데 그거보다 약간 더, 한 20m 정도 더 올라가면 비스가 봉우리의 높이가 그 정도 된다는 거죠. 북한산에 올라가면 날이 밝으면 북녘 땅도 내다볼 수 있는 정도인데, 802m라고 한다면 꽤 더 넓은 어떤 그런 시야가 나오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곳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의 온 땅, 여기는 요단 동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의 땅, 그리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의 평지를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 날씨와 또 여러 가지 시야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러한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모세가 평생을 소망했던 그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곳을 보여주긴 하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의 어떤 그런 소망했던 하나님의 땅을 앞에다 두고, 그렇죠? 하나님의 땅을 앞에다 두고 들어갈 수 없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팠을까? 원래 그냥 견물생심이라고 안 봤으면은 좀 낫을 거예요. 안 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봤잖아. 얼마나 더 가고 싶었을까? 자신의 실수가 더 뼈저리게 좀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가?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이러한 일이 우리의 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 어땠습니까? 하나님 소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비전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런 그죠? 목표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는 엿보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매달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에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흩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전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모세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놓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좀 보내주세요.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 허락하진 않으셨죠. 모세가 지은 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드러내지 않은 죄악들은 용서하셨지만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계획, 뭐죠? 너는 뭘 할 수 없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형벌은 전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때로는 무서움,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공의의 어떤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은 약속은 또 칼같이 지키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죠? 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것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므낫세 왕을 통해서 나타나죠.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서 역대 최악의 왕으로 불리어집니다. 열왕기하 2장 11에서 16절을 보면 얼마나 므낫세가 못됐는지,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결정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좀 반전이 일어나죠. 역대하 33장 10에서 17절을 보면 므낫세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지만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했다고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획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의 땅을 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비전의 땅을 어떻게 걷어가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그 약속의 땅을 걷어가기도 하시고, 한 번 걷어가기로 결정하시면 절대 그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이야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쵸? 인정받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영영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들을 사모하며 가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참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모세는 한 번 실수했는데,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누가 비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누가 감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끝까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본 뒤에 죽습니다. 죽어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는 벳부얼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히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제 모세의 징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모세의 무덤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게 신성시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예. 모세는 지난 4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죠. 정말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예, 대단한 능력의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사람들은 절대적인 존재가 죽으면 그 절대적인 존재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 지금 시대를 보세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그렇죠? 죽고 나면 그렇죠? 죽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자꾸 우상화하고 신성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속성입니다. 그죠? 근데 이 신성시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흔히 하는 방법이 무덤을 거창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릉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덤이 거창합니까? 또 피라미드를 보세요. 피라미드, 그게 왕의 무덤 아닙니까? 피라미드를 보시오. 또 어떤 왕이든지 제국을 호령했던 왕의 무덤은 초라한 무덤이 없습니다. 엄청난 화려한 무덤이 있죠. 마호메트의 무덤도 그렇고요. 모세 정도 된다면 엄청난 무덤을 그 어떤 무덤보다도 엄청난 크기의 웅장한 무덤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는 뭐죠? 이건 신성시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유언을 남긴 거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를 묻어라. 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를 묻어다오. 자,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뭘 두고 논쟁을 벌입니까? 모세의 시신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는 거죠. 왜요? 미가엘은 모세의 시신이 뭐예요? 신성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 마귀는 어떻게? 반드시 이걸 신성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으로 타락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죠. 모세는 매장지를 비밀에 붙임으로써 이러한 불상사를 피합니다. 이게 모세의 겸손함, 끝까지 겸손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120세였지만 눈빛이 살아있고 기력이 정정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직 난 더 할 수 있다, 하나님. 나 아직 물러나기 너무 억울하다고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버티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죠. 모세는 이렇게 순종의 본을 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종의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못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무능입니다. 그죠? 무능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럼 내려놓을 수 있어. 이게 순종이에요. 네.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자신의 뜻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모세에게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기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물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순종의 본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아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예.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 시간들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우리의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시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도상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시간만 잡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늘 사명을 생각하시는 용기 되시기 바랍니다. 자,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자, 부모가 죽었을 때의 애곡 기간이 30일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부모를 따르듯이 따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지도자와 팔로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듯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애쓰듯 지도자는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고 때로는 자신을 포기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요. 팔로워들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따르듯 지도자의 말을 따르고 지도자를 존경하고 지도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팔로워와 지도자와 팔로워의 관계예요.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지도자는 자신의 어떤 야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도구로 이 팔로워들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팔로워들은 뭡니까? 무조건 지도자가 하는 일은 딴지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그러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민주주의 의회의 모습으로 자꾸만 바라보고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사랑방과 같은 거예요. 사랑방이 아니라 가정과 같은 겁니다. 가정과 같은 거예요. 부모의 따뜻한 사랑 안에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존경과 사랑 속에서 어떤 서로를 바라보듯 교회는 그러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늘 기도해요. 그러기 위해서 늘 저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쓸까 늘 고민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저에게 보여주시는 존경과 사랑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돼야 된다는 거지.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그리스도님을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9에서 12절 다음 단락입니다. 9에서 12절 새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모세의 안수로 성령이 임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혜의 영이 그에게서 넘쳐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아주 온전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는 이상적 리더십 교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존경했고요. 또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따르며 훈련받았고, 이러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돈독한 관계는 이상적 리더십 교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꾸만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들이 부스러지면 리더십이 흔들리는데,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부수는 거예요. 서로의 사이에 들어가서 관계를 부수는 겁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사이를 부수죠. 그렇죠? 하나님과 목회자의 사이를 부숩니다. 네. 또 목회자와 또 목회자의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의 관계를 부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부서지죠. 또 어떻게 부서집니까? 담임 목사와 부목사 혹은 담임 목사 부목사 부사학자의 관계가 부서집니다. 또 뭐가 부서지죠? 하나님과 담임 목사 사이가 부서집니다. 이거 자꾸 부서뜨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교회 건강성이 급격하게 흔들리거든.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러면 담임 목사가 초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리더십이 이양될 때는 교회가 급격히 휘청휘청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마귀를 경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팔로워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그러한 건강함이 유지될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이제 사후 평가가 나옵니다. 모세가 모세가 죽은 상황이고 이제 모세에 대한 사후 평가가 나오죠. 모세는 위대한 예언자였다 말합니다. 다시 없을 예언자. 왜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역대 최고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던 선지자였다. 아주 대단한 평가죠. 여러분, 모세는 특별한 사명을 짊어질 도구가 필요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돼서 오늘 살펴본 세 가지,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로 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에서 놀라운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고, 그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앞에서 수많은 권능을 보이는 놀라운 선지자로서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 안에 이런 겸손과 순종과 관계,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관계 지향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삼박자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 이 삼박자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삼박자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강력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삼박자를 갖췄던 모세도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을 놓쳤습니다. 그래도 그는 뭐죠? 가나안에서의 누림의 삶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땠어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죽을 때까지 온전히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갔던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참 크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대가가 사라져도 끝까지 사명에 충실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 그거 자체가 모세의 위대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세를 향한 리스펙을 보내면서 가이드 메시지 마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